할렐루야 버티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계속해서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2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듣기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유튜브와 여러 미디어의 발달로 좋은 설교 말씀을 손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 말씀 사경회 때나 이럴 때 부흥사님이나 또 강사님들이 오시면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이제 유명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좋은 말씀들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그런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말씀을 올리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죄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말씀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독이 됩니다. 둘째, 이렇게 말씀이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듣는 말씀의 편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칫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초래하고 오히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에는 점점 전문가가 되고 귀는 높아졌는데 정작 말씀을 잘 실천하지 않는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민교의 문제가 이렇게 말씀은 머리는 커졌는데 실천하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없어서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적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참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된 지 제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해 온 자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망자가 에스겔에게 나오기 전날에 이미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입을 여신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말씀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뜻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믿음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본토에 남은 이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황폐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교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위선적이고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남은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했으며
예루살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이들은 자신들임을 주장하며 포로된 자들의 땅을 취하려는 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상황에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유익에만 앞장서고 교만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25절에 고발을 하는데요. 그들은 고기를 핏째 먹는 죄를 범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26절에도 보면 그들의 가증한 일과 타락한 삶이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남은 이들은 영적 유목민이 되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정작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철저한 빈곤의 삶을 살고 영적인 유목민의 삶을 사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들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이렇게 죄악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 포로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자만심 속에서 죄악된 삶을 사는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3절은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자 포로지 백성들은 그 소식이 궁금해서 에스겔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며 말씀을 듣는 데에만 앞서지 말고 정작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죠.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을 대할 때 얼마나 진지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며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는 커졌지만 실천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더욱 성숙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어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에도 앞장서고 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 제목 그 눈물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금요 예배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어놓을 때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